순서를 따라서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품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품이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 품이 있는 믿음인지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고 또 스스로 죽기를 청하여 이제 죽게 된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은 사무엘이 이전에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은 지 15년 만입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12지파를 모두 장악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이후에 이스보셋이 죽고 또 이후에 이제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 유다의 왕으로 먼저 세워진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오늘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여쭈라는 것입니다. 1절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먼저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라 라는 허락을 받고 움직였던 다윗입니다. 올라가리까를 먼저 물었죠. 또 두 번째 묻는 것은 그렇다면 어디로 가리까 하는 것도 묻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렇게 올라갈지 말지 여부도 하나님께 여쭙고 물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하나님께 다시 물으며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고자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었거나 혹은 자기가 익숙한 곳, 낯선 곳보다는 아직 불안한 상태다 보니까 아직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이 많이 살아있다 보니까 피하고 싶은 곳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올라갈지 말지를 물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하셨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산악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뿌리를 내렸던 처음 초창기 거점 지역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산지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구했던 땅,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땅을 분배하면서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1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덜 중요한 일이든 내 힘으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아뢰며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억할 것, 어떤 일이든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여쭈라,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품이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믿음이 또한 품이 있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직후에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사울을 장례 지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감하게 사울의 시체를 거둬 장사했다는 것이지요. 읽지는 않습니다만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사무엘상 3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의 근거지 길보아에 있는 이 아스다롯의 신전에 매달려 있는 시체로 널려 있는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벳산 성벽으로부터 내려서 그들의 거점인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며 사울을 위하여 7일 동안 금식했다고 나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에 그들이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사울 왕이 아직 왕으로 완전히 즉위하기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들을 구해주고 암몬 족속을 몰아냈던,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그들의 은인으로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지요. 암몬 족속의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암몬 족속을 몰아내준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은인처럼 여기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블레셋의 한가운데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로 나갔고 실제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중히 여기고 그를 후히 장사 지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1장 초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짓말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속여서 말했던 아말렉 병사를 다윗이 처형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를 다시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을 은인으로 생각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 왕이 다윗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해하려고 하던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다 보니까 친사울인 어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오히려 적대시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너그럽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포용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사울 왕을 장사 지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름 부어 세운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같은 이런 중직자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를 존중하고 너그럽게 포용하고 안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서 그것이 언론에 기사화되고 그러면서 마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죄를 짓고 그래서 수준 이하인 것처럼 표현이 될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실망하고 교육자들한테 기대하지 않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요, 살아온 과거도 다 다르고요, 지금의 환경이나 생활 수준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갈수록 호감인 사람이 있어서 참 좋지만 갈수록 비호감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한 지체요, 한 구성원이라면 우리를 예배자로,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 왕을 좋아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너그럽게 안았던 것처럼 품위 있는 성도, 품위 있는 믿음은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기꺼이 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온전한 품위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너른 가슴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라도 기꺼이 넉넉히 함께 손잡고 동역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이하를 보시면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는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유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유다의 왕으로 즉위했지만 여전히 아직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다시 또 다윗을 해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고, 안도하지 않고, 안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 사단 마귀 원수는요, 오늘도 우리가 안주하길 원하고, 정체해 있길 원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하지요. 사탄도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열심히 해, 봉사도 해, 헌신도 해. 그런데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해, 내일 해, 다음부터 해 라고 그렇게 속삭이지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 방법이 교묘합니다. 마치 다 하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하되 아직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하라는 식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고 환경을 바꾸어 갑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방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안도하거나 안주하거나 안심하지 않도록,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늘 근신하여 깨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껏 잘 순종해 오셨고 지금껏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뒷걸음질 치거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더욱더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열심이 유별하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고 또 9월 이후 이제 가을이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사역들,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이나 또 부부 학교나 또 가정 회복의 달로 우리가 정하고 또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다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팔 걷어붙이고 마음을 열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보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수하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반기에 남은 모든 교회의 사역과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며 진보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잘 온전히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